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항상 교회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매너 모드라고 있어요. 진동, 이렇게 진동 같은 걸로 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에 막 소리가 들려요. 예. 이게 찬송 소리가 들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뭐 이상한 소리도 들려 막 뭐 가요도 들리고, 예? 예, 가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가요도 들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목탁 소리도 들려. 저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 옮겨 놓는다? 진동으로 옮겨 놓는다. 꼭 이제서부터 저기 핸드폰 소리 울리시는 분이 있으면 뺏어버릴 거예요. 학교에서처럼 학생들 요즘 핸드폰 들어갈 때 다 압수하고 압수했다가 나갈 때 주는데 그거 다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유 없이 왜 뒤에서 와가지고 막 그렇게 주먹으로 발로 막 차고 칼로 찌르고 어떤 사람은 차로 갔다가 그냥 받더라고 막.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왜 쫓아가서 왜 그걸 도망가면 그냥 놔두지 왜 쫓아가서 왜 그렇게 칼로다가 찌르고 죽이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무슨 대상이 특별히 무슨 대상이 뭐 복수의 대상이거나 무슨 원한 관계가 있거나 뭐 적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피해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한대. 무슨 재미로다가 사람을 죽이냐. 그게 왜 그러냐면 하도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인지 세상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뭐 게임에서처럼 하는 거예요. 게임에서처럼. 뭐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그렇게 했대. 심심하면 사람을 그렇게 막 패고 죽이고 막 되나? 그냥 자기 쳐다본다고 그냥 막 쳐. 왜 쳐다보냐? 그러면서 그냥 주먹이 날아와. 얼마 전 지하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래, 술 기운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요즘은 마약이 그렇게 많아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하루에 3건 이상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경찰이 지키고 뭐 장갑차로다가 막 무장을 하고 막 지켜도 소용이 없어. 안 보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또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게 미쳐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미쳐가고 있음에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괜찮대. 자기는 아무 문제 없대. 누군가가 자신에게 야, 너 미쳤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자신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왜 미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을 듣기는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데 행동은 올바라야죠. 행동이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늘 한 번씩 거울에다가 한번 비춰봐야 돼. 나는 정상적인가 하고 자신의 거울에다가 비춰봐야 돼.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두 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갇힌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가에 미치도록 한 번 정도는 빠져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일에 미치지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랜드의 창업자인 박성수 사장은 대학 졸업 후에 근육 무력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앉아갖고 책만 보고 해요.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신문 8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매일같이 그것을 다 읽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스크랩하면서 매일같이 거기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덕분에 얻은 그 방대한 지식이 이랜드를 창업한 후에 이제 급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서 산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 책 읽고 그 스크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그를 방문한 팔레스타인의 분봉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난 후에 이방의 교회들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한 그 구제금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할 위협을 갖다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군대들이 그 사실을 알고 와서 그를 갖다가 구조해냈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포기할 줄을 모르고 40인의 결사대를 갖다가 조직하게 되었는데 바울을 고발하고 재판할 때에 몰래 그들이 기회를 갖다가 숨어서 엿보고 있다가 바울을 쳐 죽이겠다. 이러한 음모를 갖다가 계속 꾸미고 있었어요. 이것을 한 로마 군대는 그를 갖다가 총독 관저가 있는 지중해 해변 도시 가이사라 그 영내에 그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구류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2년을 붙잡혀 있게 되었어요. 이전 총독은 그에게 돈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바울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구제금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얻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새로운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법에는 시민이 황제에게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행정관은 사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를 작성하여서 피고인과 함께 로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총독은 이 기록의 초안을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데 여간 힘들지 않아. 무슨 사건인지 잘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그 지역의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갖다가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내가 바울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총독과 왕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신은 전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와 그를 갖다가 추종하는 믿는 자들을 갖다가 박해하다가 다음의 세계에서 그 부활하셨다는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만난 자리에서 이방의 사도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이방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성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 했는데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에 사실은 이러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에 이들의 마음에는 감동도 받고 한편으로 찔림도 받았어요.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바울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과연 누가 미쳐서 사는 걸까요? 이전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을 갖다가 그냥 이유도 없이 체포하고 처형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갖다가 다 몰수하기도 했어요. 그는 심지어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벨릭스의 학살로 인해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가이사라에서 헬라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좀 다투게 되었는데 아니 이걸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패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 헬라인 편을 들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냥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던 겁니다. 정말 그는 미치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죠, 이전에.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다고 하여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한 협의를 받은 그런 사람. 그냥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총독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빌라도도 말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러면 정상적이냐? 여러분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에 그는 로마시를 갖다가 불태웠어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시의 절반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왠지 아십니까? 그는 그것을 다 허물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궁전을 지었어요. 도무스 아우레라고 하는 엄청난 궁전을 지었어요. 또 거기다가 이 불이 6일 동안 계속 탔는데요. 이 불로 인해서 이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협의를 기독교인들에게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얼마나 많은 십자가 처형을 갖다가 수없이 많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런 때가 바로 네로의 때였어요. 그는 그걸 즐겼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잔인해서 자기의 어머니도 살해했어요. 자기의 여동생도 죽였어요. 끔찍하게. 그러니 그가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의 왕들은 정상적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을 살해한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는 이복 여동생 헤로디아를 갖다가 남몰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이복 여동생인데, 근데 이 여동생이 자기 동생 빌립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걸 빼앗기 위해서 빌립에게 와서 강제로다가 이 헤로디아를 갖다가 빼앗아 왔어요.
이복 여동생. 이 일로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니까 그를 살해해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갖다가 죽인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죄송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파는 2세. 그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갖다가 죽이니까 막 그 유대인들이 환호해서 막 열광적으로 그를 갖다가 지지했어요. 하늘의 소리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미쳐 돌아갔어요. 그는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궁전을 지어서 사치하고 재물을 낭비했어요. 결국 벌레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 그의 아들도 음란에 빠져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좀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앞에서도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바울을 더러 미친 사람이라고 하냐고요. 그는 왜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 먼저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에 정신없이 미처 정신없이 산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미쳐서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얘기.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갔어요. 그가 정신 차리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진 후에 그리고 눈을 멀었어요. 그때서 그가 정신이 든 거예요. 그 후로 달라졌어요.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들었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그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저 사마리아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3년 동안을 기도하며 지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은 상층천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간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발견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다해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힘을 다해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야지 진정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요, 게을러서인지 자꾸 우리가 뭘 바꾸려고 하면은 바꿔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뭘 하게 되면 자꾸 돌아가. 전에처럼 돌아가. 이게 되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21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1번 동안 그거를 이 21번 정도 그 어떤 정보를 보고 반복하면은 그것이 뇌에 박힌다. 그것도 똑똑한 사람 이야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100번의 법칙이 있어요. 100번 동안 계속 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100번 동안 하면은 머리 나쁜 거머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돼? 두뇌 연구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스톡홀름 대학의 에릭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0년 법칙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10년 동안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파고 또 파고 하면 된다. 그렇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 처리는 되게 빨리 시작해. 누구보다 더 빨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든지 빠른 거에서는 두 손 다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잖아, 빨리빨리. 조는 것도 빨라. 얼마나 빠른지 그냥 눈만 감으면 줘라. 그런데 마무리가 안 돼. 우리는 마무리를 잘 못해. 왜 그러겠어요?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하지를 않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은 안 되는 거예요. 조선에 뛰어난 시인이었던 김득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둔재 중에 둔재. 그는 책 한 권을 갖다가 1만 번을 읽어야 좀 깨닫는 수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잘 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둔했으면 그의 말을 끄는 하인이 오히려 매일 읽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외워가지고 오히려 제목을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그때서 아 그거지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1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을 읽었다 그런 거예요. 1만 번 읽는 것이 아니라 10만 번을 읽었더니 사서삼경을 줄줄줄줄 그 다음에는 외우게 됐더라고요. 몇만 번을 했다고? 10년 법칙이 통하는 거예요. 10년 법칙이.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미쳐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니 1, 2년 나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짜야. 우리도 정말 진정으로 파고 또 파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어요? 알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 아직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다 무의미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을 해주려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빠른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습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가 태어난 도시는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그것은 학문의 도시예요. 그는 엄격한 유대인의 규율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학을 했어요. 그것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는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그는 유대 공의의 회원이 되었고 랍비로서 실력을 갖다가 쌓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학문이 그를 이롭게 하지를 않아. 일찍이 솔로몬은 수많은 책들을 썼고요. 그리고 잠언과 시를 썼어요. 그는 또 많은 부를 누렸어요. 왕으로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제대로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끝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내 것이 아니니까. 남의 것 해주려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빛되게 하시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가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후로 그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소아시아로 떠났고요.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빌립보 그리고 아가야 지방 마케도니아 여기 유럽으로 2차 전도여행을 갔고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 유럽의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면은 거기에 진정으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렇게 여기고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황제에게 상소하여 그 길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무엇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바치면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어요. 그는 보기 드문 기독교인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평범한 주부로서 어느 날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일본에서 대화제가 됐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아사히 신문 85주년 공모 소설 1등에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당선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소설 쓰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입선되지 않아도 심사하는 선생님들은 읽어주실 것이니 그 선생님들에게라도 전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어디에다가? 전도하는 일에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당선 소감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녀는 처음에 무서운 질병 가운데 살았어요.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후로 그는 이제부터는 내가 제2의 인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소설로 그 일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한번 미쳐봅시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두가 바울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바울과 같이 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